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5월 5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넓고 넓은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과연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과분한 은혜 앞에서 부족함을 느낄 뿐입니다.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섭섭함을 느끼고 실망과 포기를 하게 되는 자신을 느낄 때에는 더욱 부르심의 소망이나 사명의 소중함이 어울리지 않은 부끄러운 존재로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스며드는 낙심이나 좌절이나 무가치함의 사탄의 속삭임을 주님의 사랑과 격려와 확신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매일매일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는 활기찬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 주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생계의 어려움이나 부족함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을 항상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마음이 되는 화목한 가정, 화평한 교회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를 더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이 있으셔서 오늘은 두 곡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어서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왕의 왕께 경배하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렇게 아이들에게 묻죠. 그러면은 엄마 또는 아빠라고 대답하거나 조금 더 크면은 뭐라고 대답할지 머리를 쓰느라고 머뭇거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 그런 거 잘 생각하지 못하고 대답할 때 엄마 그러면은 엄마가 기뻐하고, 아빠라는 말을 하게 되면 아빠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부름받지 못한 사람, 선택 못 받은 사람은 섭섭해하는 척하고 그러죠. 아직 사리 분별도 못하는 아이일지라도 사랑하는 아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그 관계 때문에 그 부름과 선택의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토록 중요한 분이시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 하는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하고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그런 선택, 영광스러운 부르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각 지역으로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할 때 나오는 숫자를 보면 72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 숫자가 500명,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72명, 500명이라는 숫자로 표현된 건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으로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12명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름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런 보편적인 의미의 부르심보다는, 그런 존재보다는 특별히 나를 어떻게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죠. 이 12명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선택하여 부르신 부르심이 나에게 있을까라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마가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왜, 나의 어떤 자격 때문에 부르신 것일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인간이 갖고 있는 자격 조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주님께 주권이 있고 인간 편에서는 순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이죠. 제자의 자격보다는, 그들이 외적으로 갖추고 있는 어떤 조건보다는 주님의 선택과 그 부르심 앞에 제자들이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재능이나 지식이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 부르심의 의미라는 것을, 그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4절 말씀에서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방식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죠.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같이 가고
예수님께서 멈추고 머무시는 곳에 함께 머무는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참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따라가는 법을 또 배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도 하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명을 맡기실 때는 주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고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부르신 의미와 이 목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보편적인 목적 외에 오늘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다른 측면에 궁금한 점이죠. 그런 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각각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로 부르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 목적으로 부르신 건 아는데 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 왜 그 목적을 위해서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신 것일까? 왜 요한을 부르고 왜 안드레를 선택해서 부르셨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될 때 나는 무엇 때문에 선택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을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각 사람에게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을까 하는 궁금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아쉽게도 각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어부였다거나 세리였다거나 간단한 직업 정도는 어느 정도 나옵니다만은 부르셨다는 사건이 중요하지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특성 때문에 어떻게 쓰시려고 부르셨다 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각자의 제자들을 부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 삶을 보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부르심 받기까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여서 각 은사대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는가를 보면서 이래서 이 베드로를 부르고 이래서 세리였던 마태를 불렀고 그랬구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과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부름받은 나다나엘에 대한 말씀은 이런 각자를 부르시는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좋은 힌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의 부르심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고 나다나엘이 갖고 있었던 부르심을 받을 때의 그 사람 속에 있던 어떤 영적 내면적인 삶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부르셨구나 하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름받은 나다나엘의 영적인 삶, 내면적인 상태, 삶의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속 사람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도 다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어떤 직업이나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졌는가, 삶에서 어떤 경력과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하는 것보다도 이런 영적인 속 사람의 내면적인 삶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에 어떠한 이유로 부르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되고 거짓 없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우리 시대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각자 시대에 따라서 가장 최첨단의 기술과 능력들을 갖추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루하루 삶을 고민하고 하루의 생계를 위해서 스트럭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국민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사는 사람보다는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정치, 경제, 외교를 다루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서 여전히 불평과 불신을 가지고 있던 마음들이 예수님 당시에나 오늘날에도 있는 것이죠. 삶의 조건과 환경은 기술에 앞서고 뒤서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사람 살아가는 형편은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면에 있어서도 이 세상의 흐름과 변화에 적응하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순수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바로 그러한 신앙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나다나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삶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를 할지라도 그런 시대 속에서 나다나엘의 삶의 방식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 참되고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정이든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사랑하셔서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주제가 되는 이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는 나다나엘에게 있었던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이해하고 주시지만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관대하심만 믿고 우리가 죄인이고 어둠의 그늘에 수시로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가 당연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관대하신 만큼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삶의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구별되는 때가 있다고 말하죠. 진정한 친구와 가짜 친구가 구별되는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눈에 그런 거죠. 진정한 친구냐, 참된 것이냐, 혹은 가짜냐, 거짓된 친구냐 하는 것은 어느 순간, 그 순간에 비로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은 참된 것의 방식이 있고 거짓된 것은 거짓된 방식으로 늘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아주 신사적이고 친절하고 또 관대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 자신은 잘 압니다. 내가 어떤 마음에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내 성품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올바로 살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생각해서 가짜로 위선적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중심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너의 행동들을 내가 잘 보아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 사람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시대의 상황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변화무쌍한 시대를 핑계하기보다는 각자의 시대 속에서 내가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내가 얼마만큼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나다나엘에게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발견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경건한 것, 거룩한 것, 구별된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이 나다나엘의 모습 속에서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칭찬하시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내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때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서울 거리에 다니다 보면은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나죠. 저도 만난 적이 있는데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얼굴에 빛이 납니다. 눈빛이 참 선하시네요. 이렇게 칭찬하면서 다가오는 사람이죠. 예,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어떤 특정 종교를 포교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서 칭찬을 늘어놓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의심의 마음이 들죠. 무슨 수작이지? 나한테서 뭘 얻어내려고, 뭘 뺏어가려고 이런 말을 할까?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나오면 옳거니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는 곧 아니요 관심 없습니다 라고 거리를 두고 피해서 가버리게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말할 때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뜻밖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토록 극적인 경외의 표현으로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왔거든요. 빌립이 뭐라고 하면서 나다나엘을 불렀느냐 하면 45절에 보시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다나엘의 첫 반응은 잘 아시는 대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무시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시가 경외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선한 것, 즉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원자가 나사렛 출신일 리가 없다라고 했던 그 나다나엘의 태도가 왜 그 한마디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는 경외함의 말로 바뀌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오랜 친구로서 나다나엘이 무엇을 원했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다른 누군가가 아닌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로 소개하고 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소개하기 전에 라고 말할 때 빌립을 언급했다는 것은 나다나엘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너를 말해주기 전에, 빌립이 소개하기 전에 라고 하는 말 속에서 네가 뭘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지 빌립이 말 안 해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네가 무화과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느니라 하는 말씀이죠. 로마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기 어려운 때에 그 시대에 나다나엘처럼 경건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시에 전해지던 메시아가 무화과 아래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말을 믿고 무화과 나무 아래 모여서 늘 메시아를 기다리며 경건한 삶을 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사람이라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소수의 사람,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바로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자신을 알고 있는 자기의 삶을 이미 꿰뚫어 보신 주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칭찬하는 말씀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친구가 말하기 전에 이미 내가 뭘 기대하는지 알고 있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뭘 기대하고 꿈꾸고 있는지를 주님이 다 나를 꿰뚫어 아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한마디 속에 이 나다나엘은 주님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마음과 그 믿음이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경우 누구의 소개와 영향으로 교회에 나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알고 여러 경로로 우리를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진정한 문제, 기도의 제목, 꿈과 기대를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나를 잘 알고 나를 아껴서 소개했던 저 집사님 때문에, 저 친구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속 깊이 다 알고 계셨구나, 나를 다 꿰뚫어 알고 나를 부르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바로 나다나엘이 그의 경건한 삶을 이미 알고 계시고
나다나엘을 부르고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았던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나다나엘이 감격해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는 것으로 네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로 걸기로, 맡기기로 한 것은 매우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그 순간이라는 것이 지나고 보면은 대단치 않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믿었습니다 라고 나중에 누가 듣는다 그러면은 뭐 그런 일로 믿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작은 일에도 뭔가 결정적인 의미를 깨닫고 발견해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보장하시느냐 하면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도 많은 경우에 처음 신앙을 갖게 되었던 어떤 순간, 주님을 만났던 어떤 순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떠오르는 어떤 계기와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오르는 그 의미와 그 결정적인 그 순간을 기억하고는 있지만 그 사건 자체를 누군가에게 말하려고 그럴 때는 이제는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의 그 순간적인 엄청난 힘 때문이 아니라 그 후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건들, 주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꿈과 기대를 꿰뚫어 보시고 나를 진정으로 아시는구나 라는 그것만으로 예수님께 모든 인생을 걸었던 나다나엘. 그러나 그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역사를 앞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처음 결심할 때도 예수님께 뭔가 있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았지만 나다나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영역 이상의 꿈은 꾸지 못했는데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영원히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게 되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만큼 주님께 모든 인생을 걸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확신 주는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따라간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뭔가 앞으로에 대한 일을 보장해 주는 말로도 우리가 신뢰를 갖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나다나엘에게 큰 힘과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 주님의 약속은 다 성취되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다나엘이 함께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그가 주님의 능력을 이어받아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사역자로 일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나다나엘을 부르셔서 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부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늘 부르심의 이유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감당하는 일들, 또 내가 맡은 직분, 내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대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애써봤자 소용없어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의 능력만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그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더 큰 일을 이루신 주님의 역사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망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정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회복된 세상, 회복된 관계, 회복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꿈꾸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할 때에 어부든 세리이든 열심당이든 사람의 조건, 자격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성경이 그 자체를 별로 다루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다나엘의 부르심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속사람, 우리 영적인 내면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 안에서도 아마 이 점을 보았을 것이고 혹은 그들을 잘 가르쳤을 때에 바로 그러한 이 내면의 변화가 생겨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부르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처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면 어떤 직업이든 어떤 외적 조건과 자격을 가졌던 어떤 신분이었든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부르신 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안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